3월 1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요일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브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이곳으로 이주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유가 납득이 됐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젊었고 또 실제로 사라의 미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 사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임당할까봐 걱정한 것이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로 90세인데 어떻게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성경 학자들은 이제 애굽에서처럼 뭔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 당시 아브라함이 되게 재력가이고 또 세력이 좀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서 그냥 누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아니까 너 그 여인 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 우리는 롯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두려워하다가 소알성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시고 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과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기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아야 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들도 낳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19장에서 조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그래서 막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막 임신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니,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으로 구분돼서 19장, 20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달아서 지금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연달아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한번 너 당해봐라. 난 너와의 약속 이제 지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만 잠깐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 하고, 사라도 그냥 장막 뒤에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러면서 웃고, 막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무시하고 막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또 잘못이 누적됐기 때문에 놔두셔도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낼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다,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못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역사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신하는 인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뭔가 지금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무너질 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역사셔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